지난주에 우리가 수행의 저 뒷이야기 삼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 특히 정말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발견한 것은 그거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보는 요 삼매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삼매가 있는가 하면, 이게 어느 만큼 가면 이제 만호가 충분히 길이 들어가지고 에이쿠 떠나려고 해봐야 또 붙잡혀 볼걸 이래가지고 더 이상 사띠가 단속하지 않아도, 그죠? 사띠가 더 이상 관심 가지고 보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호흡을 놓고 떠나자라고 도망가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그러한 삼매를 경전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사띠라고 하는 만호를 제어해서 획탈 열반으로 이끄는 이 기능이 더 이상 만호를 제어하지 않아도, 그죠? 만호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아도 삼매에 지장이 없어. 그러면 그때 이 사띠가 만호를 돌봐주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전이 알려주는 아짝당 사띠, 내적인 사띠. 이제 표면에서 만호를 단속해야 하던 사띠가 만호, 그래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이제 안 봐줘도 되지, 여러분은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찌따를 직접 놓아서, 찌따는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사마타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해탈해야 되는 요 과정이 있죠. 그때 찌따 혼자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만호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역할하지 않아도 되는 사띠가 찌따와 함께 여모이탐 심해탈이라는 사마타로 역할을 바꾸는 요 부분 발견한 거는, 우리가 정말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가운데서 오직 삼매의 심화만을 위해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던 부처님 이전의 다양한 그 삼매 수행의 방법과 부처님 수행이 달라지는 분기점. 그래서 무상구무아라고 하는 이 여실직견 가운데 찌따를 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해방시키는 요거, 여모이탐 심해탈로 들어가는 이런 전혀 새로운 과정이 바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위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띠가 찌따를 도와가지고 심해탈되면 그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해탈이 삼매 위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삼매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내면에서 올라오는 번뇌 때문에 싹터오는 탐진치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껏 심해탈을 시켜놨는데 삼매에서 나오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요거에 또 잡히잖아. 그러면 또다시 중생의 잘못에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단돌이 할 일이 하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요 표현 썼죠. 무슨 단돌이를 해야 되나요? 삼매에서 나가도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와도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찌따를 또다시 묶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죠. 요거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삼매라는 이 강력한 힘 위에서 내면을 들여다보아가지고 사실은 뭐 번뇌라는 게 별건가 요 인식 과정에 간섭하는 상이 병들어 있으면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보아내야 할 텐데 우리가 살면서 존재를 오해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오해 상태로 경향성이 개입을 하는 데서 그걸 번뇌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번뇌를 뿌리뽑자. 상의 병들물 치유하자. 요게 나오기 전에 단돌이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밑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사념처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에 든 거.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실지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는 쪽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근거는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돼서 완성되는 이러한 그 수행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럴 때에 하여간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그거 애써 노력해서 삼매를 유지해야 되는 삼매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삼매는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삼매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지난주 그 서울에서 법회를 했다가 아주 그 기막힌 비유를 하나 찾았어요. 독서삼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 수행에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비유를 해보자면 현재 책이 이래 있다고요. 책이요. 독서삼매라고 말하면 일단은 책 읽는 일에 몰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라고 불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대도 그 냄새조차도 못 맡으면서 책 보는 거잖아요. 이때 이 독서삼매라는 요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1시간 동안 책을 보자 이럴 때 어떤 아이는 아예 1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는 그래도 책상 앞에 앉아는 있어. 그래서 책을 쳐다는 보는데 아이고 정작 내 마음은 1시간을 앉아있어도 책으로는 10분도 채 안 가고 딴 생각하고 노는 거죠. 우리가 독서삼매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1시간 내내 책을 주목하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독서삼매죠. 그때요. 요 책을 주목한다라는 요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건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삼매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래 내 눈이 책을 떠나지 않는 요거겠지 뭐.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 않는 요거겠지 뭐. 그런데 요때 붙잡고만 있으면 요게 삼매인가? 삼매죠. 일단 딴 데 가지 않으니까 삼매지. 요 삼매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그 옛날 배운 말로 안광이 지배를 절한다 이러나 뚫어지게 보는 거잖아. 이게 요렇게 보는 상태로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책에 집중한 상태로 떠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이 다른 삼매라는 것은 그냥 그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지 뭐. 떠나지 않고 집중하는 거지. 근데
독서산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서산매에 드는 건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공부잖아. 이 공부 뭐냐 하면 책 자체를 덩어리로 보자는 게 아니라 책이 알려주는 내용. 그죠? 책에 집중해서 책이 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게 독서산매에 들어서 공부하자라는 요 목적이잖아요. 그죠? 책을 놓치지 않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책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하기 위한 내 안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잖아. 그죠? 단지 산매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거든. 그러면 이제 바르게 독서산매에 들어서 공부를 잘하자, 내일 시험을 잘하자라고 하려면 붙잡고 있는 이 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았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붙잡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용을 빨아들이자. 요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했죠. 삿띠라는 곳이 삿띠가 처음에는 마음이 많아요. 책을 붙잡아야 돼. 이 마음이 만호가 지속적으로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삿띠가 만호 돌아와 이래가지고 일단 책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산매를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산매를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는 만호가 떠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만호를 놓치지 않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서 붙잡아 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붙잡아 매서라도 책을 떠나지 않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수행이 진행이 되면 이제 만호야 착해졌구나. 그래 떠나지 마 라고 내버려 두고 이제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삿띠는 짙어요. 이 책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맹이를 뽑아보자 라고 이제 정말 공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이 레벨은 우리가 좀 비유로 말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죠. 독서산매라고 하는 거 목적이 산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산매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산매를 성취하는 거예요. 삿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호흡을 놓치지 않아. 그러면 산매에 들었다. 호흡을 놓치지 않았다. 라는 요 상태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는 그 상태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깊은 산매로 끌어올리면 어디까지 가요? 이게 결국은 비상, 비비상처를 거쳐서 상승까지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수별까지를 갔다 한들 사실은 바른 산매라고 하는 부처님에 의해서 팔정도에 의해서 알려지는 이 바른 산매라고 하는 올바른 수행에서는 사실은 상승도를 간들 못했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기본적으로 초선부터 상수별까지라고 하는 이 산매의 전체 영역에서 이제 사실은 정말로 할 일이 있다고요.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비로소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초선부터 상수별이라고 하는 이 토대, 산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그죠? 이 산매,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은 결국은 토대인 거예요. 이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 공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탐진치 소멸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산매 상태에, 그러니까 산매 상태, 요 토대 위에서 탐진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사마타잖아.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염어이탐에서 심했다라는
요 사마타까지를 가고, 그런데 여기에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나오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뿌리가 잘리질 않아가지고 나오면 또 다시 공부하기 이전으로 되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있는 요 상태에서 단돌이 하자. 그래서 단돌이 해서 뿌리를 꽂자. 번뇌를 섬멸하자. 그거 밑바사.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거든요. 삼매라는 토대에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 사마타, 밑바사나 해가지고 경전은 많은 곳에서 말하지만 결국 모든 번뇌가 다 번뇌를 완전히 치유한 소멸한 그런 아라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면 공부를 완성했다. 삶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거 자체, 사실은 여기부터는 이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 이전에는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6년 과정 그렇게 나타나죠. 알라나 깔라마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무타카 라마토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기비상처를 성취하고 이거 한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거길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높은 삼매를 실현해도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출가한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 부처님 그렇게 말하고 떠나잖아. 뒤에 고행도 고치지만 고행조차도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부처님 스스로 찾아내는 길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삼매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하는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이 공부 과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거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 과정은 물론 불교적으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토대가 없이는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가지고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수행하고 삼매 수행자라고 불리우는 이 공부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대장경 쳤나? 그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인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장경천년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소개하는 자리에 어떤 스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매듭니다. 그리고 이 삼매를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 삼매가 끝까지 가다 보면 무언가 끝장이 나겠죠. 거기에 해가 끝까지 가다 보면 무언가 완성이 되겠죠.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하고 말했죠. 그거 뭐예요? 끝까지 올라가자 이거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처님이 떠나온 길이라. 독서산매에서 세계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안과 이 지배를 전하는 요거 가지고 사실은 그건 독서산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책 붙잡고 있는 거지. 공부를,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삼매라는 토대가 필요한 것 뿐이거든.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삼매를 듣고. 재밌는데 이렇게 수행을 말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게 하나 생겨요. 요 아라한은 삶이 완성된 성자죠. 자, 불교의 성자라고 하면 성자는 어떤 단계라고 해야 되나?
백부부님, 성자는 어떤 성자가 있어요? 예류, 일례, 불환, 그리고 아라한 이렇게 보고 각각을 두 단계로 나누죠. 예류도라고도 하고 예류향이라고도 하고 예류과 이렇게 말하면 예류과는 예류자라고 하는 예류자라는 성자가 된 거예요. 예류자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예류도 또는 예류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류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요건 어때요? 일반 그 범부, 우리들 수준하고는 다른 거겠죠. 뭐 예류과를 가는 과정에 우리도 공부하니까 예류자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우리도 예류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과정이니까 출발점이 있겠죠. 마찬가지 일례도 도향이고 과구래요. 아라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 요쪽으로 보면은 4단계죠. 요 4단계를 사쌍이라는 말로 합니다. 사쌍. 아는 이야기죠? 연결을 못 시킨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사쌍은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이라는 요 성자의 단계를 4단계로 나타낸 거고, 요쪽을 보면은 2개가 됐잖아. 그러니까 8이 되잖아. 요 8을 뭐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쓰든가 8배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쌍 8배. 요렇게 놓고요. 이 사쌍 8배가 이제 불법승 3보라고 말할 때 승보가 되는 거죠. 테라와다적으로는 그 출가자이면서 사쌍 8배인 분을 승가, 승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8배, 8부류가 있는데 이 8배를 2가지로 다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이거 둘로 나누면 성자를, 그지? 하여간 성자란 말이야. 성자를 둘로 나누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알겠는데. 네. 이런 말을 쓰거든. 유학이란 말을 하고요. 예. 그죠? 예. 아는 말이죠. 지금 네가 하나로 꿰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아는 말이거든. 유학하고 무학이라. 유학은 원어가 세카예요. 세카. 그리고 무학은 여기에 부정어 아를 써서 아세카야.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할까? 자, 유학, 그러니까 사쌍팔배라는 성자를 놓고 이 성자를 이제 둘로 나누어 보니까 유학, 무학이 됐어요. 누구를 유학이라 하고 누구를 무학이라 할까? 이건 아실 것 같은데. 백범님 누가 무학이지? 무학은 아라한 과까지 다 이룬 사람을 다시요. 아라한 과까지 이룬 제일 마지막 분을 무학이라 하고 나머지는 다 유학으로 봐야 되는 거. 뭐 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하지 말고요. 사실이 뭔지 알아보자고요. 지금 이 말씀이네. 8배 중에 네. 8배 중에 아라한 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아라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학은 아라한을 제외한, 표현하면 예류도부터 쭉 거쳐가지고 아라한 도까지 이렇게 7단계의 성자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요게 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사쌍팔배 유학, 무학 이렇게 나눴거든. 요거 무슨 의미일까요? 무학은 뭐예요, 이 부분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
다 배웠다. 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말이 뭐 하여간 번역이지만 하여간 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할 일을 다 맞춰서 이게 삶이 완성된 더 이상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이제 다 한 거야. 요 얘기죠. 유학은 아직까지 좀 남은 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범부하고는 구분되는 거고. 요 학이라는 말, 색하죠. 학이라는 요게 뭐예요? 요거 아닌가? 그죠?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색하, 아직까지 배울 게 남아있다. 삶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해야 될 게 있다. 라는데 그 말이 요거요. 삼매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그죠? 이 토대 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 무엇을 합니까? 사마타 미파사나 해가지고 아라한 무학이잖아. 그죠? 아라한 가는 데까지, 삶을 완성하는 데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공부를 누가 합니까? 8배라는 성자 중에 아라한 과를 지련한 아라한 한 분을 제외한 7단계 이렇게 되잖아요. 요 공부 과정이 유학이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유학하고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범부하고 이 차이는 뭐죠? 뭔가 경계선이 있겠죠? 이 경계선이 어디요? 여기잖아요. 그죠? 삼매는 아무리 강하게 닦았다. 그래서 비비산정까지 올라갔다. 이래 해도 거기에서 공부하러 사마타 찌따를 탐진치로부터 해방시키는 시메탈, 그죠? 요 일 하러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 좀 고기부터 공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공부라.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이 중간 자리에 하나 있는 게 자, 바른 삼매를 뭐라고 했어요? 바른 삼매하고 바른 삼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하기 마련,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실직연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뜨는 거잖아. 바로요. 다른 삼매하고의 차이가, 다른 삼매가 아무리 올라가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요 여실직연 요리 요쪽으로 발을 옮겨딛지 못하면, 아무리 삼매가 깊어져도요, 발을 옮겨딛지 못하는 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거 그러면 바로 요 발을 옮겨서는 요 자리가 여실직연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발을 옮겨딛는 요 자리가 여실직연이거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유학하고 아직까지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범부하고 그 구분점이 어디예요? 여실직연이거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요거 여실직연하는 요 자리를 경전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저기 다섯 비고에 대해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설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구지? 그 아야 교진녀. 이 교진녀라고 하는 이 제자가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무상을 말하잖아요. 이 여실직연한다라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를 경전은 여러 가지로 말해줘요. 견해를 갖춘 자가 되었다.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는데 하여간 대표적으로 이래요. 그러면 요 자리 공부를 시작하는 즉 유학이 되는 요 경계선인 여실직연 여기를 뭐 경전이 그래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수행의 지도를 그린다 뭐 이렇게 볼 때 경전은 사실은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해주는 게 아주 많은 경전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두 단계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안 보이던 이야기가 부처님이 두 단계로 깨달음을 말하셨구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두 단계다 보니까 각각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도 두 단계로 설명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이 경전에 곳곳에서 알려져요. 경전은 요 자리 여실직연 법안이 열리고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유학의 출발자리 여기를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로 알려줘요. 그리고 알아내는 자리가 두 번째 깨달음 완성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뭐 이건 얘기가 그렇게 되겠지 뭐. 여기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는 유학이라. 독서삼백 이제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 않게 1시간 내내 책을 붙잡고 있게는 되었어. 이제부터 공부하자. 책의 내용을 말하자. 거기부터를 공부하는 자, 유학. 성자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범부로서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은 공부해라 이래도 난 싫어 하고는 책을 붙잡지 않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알았어요 엄마 하고 책을 붙잡고 앉는 아이도 있거든. 아마도 우리는 지금 누구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책을 붙잡고 앉는 사람은 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범부라고 할 때 이 범부도 따지면 공부하는 범부와 공부하지 않는 범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전은 이 부분은 잘 구분을 안 해죠.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이제 그 범부와 중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 삼아 하나 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선 이렇게도 우리가 수행이라는 부분을 대충 하나 보니까 오늘 묘하게 이 배운다라는 말, 공부한다라는 요 말이 그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부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도 하나 보이죠. 독서삼매라고 하는 요 늘 쓰는 표현 하나에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요거 놓치면 사실은 이런 사마타 미파사나라고 하는 여실직연 이후 이제 유학이 되어서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이런 의미가 설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수행이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 건데요? 하는 사람한테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산엄초 수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산엄초 수행 하면은 자세한 내용은 더 산엄초 수행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함이 있죠. 공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 대념적용의 10주차 주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울릉도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좀 감안해서 오늘 그런 대념적용을 한 주 좀 미루고 유사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냥 좀 오늘 좀 쉬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렸어요. 사상팔배가 불법승 삼보 중에 승보라는 거. 하여간 이제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으면 다 승보로 승가로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바르게 공부를 시작한 그러한 성자가 승가고 승보다라는 부분 잘 알아야 되겠죠. 쉬어가는 김에 정말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가 잘 몰랐어요.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라 그러면 사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타가 있고 그죠. 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렇지 사마디는 뭐고 사마타는 뭔지.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법배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법은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사마디와 사마타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데를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마음이 만호라고 하는 좀 표면에 있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찌따라고 하는 우리 이제 업으로 말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죠. 요 행위의 원인,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찌따죠. 요렇게 찌따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거를 이제 업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업은 어떻게 돼요?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업을 말하는 중심 개념이죠. 자,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고와 락을 만들어요. 여기 소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 누구나 다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고?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는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죠. 우리가 방금 공부를 보았지만 그 공부가 결국은 요거 잘라내는 거잖아. 삼매에서 잘라내는 거 사마타 우리가 이렇게 본 거고 삼매산제에서 나온 때를 대비해서 단돌이 하자라고 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거 밑바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 탐진지에서 해탈된 찌따 하여간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들죠. 요게 업의 개념이죠. 그런데 요 탐진치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고 보면
우리가 뭐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공부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죠. 육내입처, 육외입처, 감각하면 식이 만들어지죠. 육식.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 3사화학 촉이라고 말하는 거죠. 촉하면 느낌, 수가 있다.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알려지죠. 그리고 이 식이라는 것이 이제 식이라는 거 마음이잖아. 육내입처에 속하는 만호는 자의한다. 대상을 자의해서 식을 만드는 자기의 활동성을 냈죠. 요렇게 새끼쳐서 만들어진 식도 자기의 활동성을 갖는데 바로 위자라띠, 분별해서 안다. 뭐 우리가 말하는 2차 인식 요거죠. 1차 인식은 만호가 하는 거고. 그러면 위자라띠가 뭐냐 하면 요 느낌을 상이라는 것, 내면의 경향성이죠. 요 상의 간섭 가운데에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데 이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한다. 그래서 번뇌가 개입해가지고 느낌을 분별해 알면 여기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예를 들어서 즐거운 느낌이다 이러면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해서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요 느낌에 대한 지가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결과로 인식된 결과 즐거운 느낌이요. 요거는 즐거운 느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상이 번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긴 한데 이게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게 탐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번뇌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요. 그죠? 진이죠. 뭐 치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원래 무명과 탐진 나오고 번뇌와 무명을 합해서 치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요거 우리가 이거 아는 거죠. 탐진치라는 거 어떻게 생겨나요? 결국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는 식,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의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뭐 대충 보면 표면에서 행위하는 마음, 그 내면의 원인이 되는 찌따, 그리고 더 내면의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인식의 주체인 윈냐나.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알려지는 거죠. 자, 대략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업을 중심으로 마음 이야기를 본다면 이제 제가 이게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 정말 기막힌 공부예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경전이 정말 업의 구석구석을 알려주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게 그대로 마음 이야기고 식이 연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업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표면에 있는 만호라는 마음,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찌따라는 마음, 그리고 더 밑에서 탐진치를 일으킬 것이냐 안 일으킬 것이냐, 뭐 인식작용의 주체가 되는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호는 자기 역할을 할 뿐이고 찌따도 자기 역할을 할 뿐이라, 윈냐나도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방 봤지만 결국 행위로 드러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마음으로서는 난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도와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무언가 마음을 도와주는, 그래서 부처님이 쓰신 표현으로는 인드리야, 기능이란 말을 쓰거든요. 요걸 이제 뿌리근자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을 만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이 역할로 만호를 도와주는 역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찌따를 도와주는 것으로 사마디. 그러니까 지금 노부부님 말씀하신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이야. 그리고 윈냐나를 도와주는 기능, 빠냐. 그러니까 이 빠냐는 뭐냐 하면 좀 전에 보았지만은 윈냐나는 느낌을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이 아는 요일을 하잖아요. 근데 상이라는 게 병들어 있어. 번뇌야. 요 번뇌의 근본 자리가 뭐냐 하면 무상공부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상나가 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사실 아닌 것, 거짓으로 작용하는 요게 번뇌의 뿌리다. 빨냐는 바로 최종적으로 그 상나가정이라고 작용하는 번뇌, 상의 병든 상태를 아니요. 사실은 무상공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빠냐, 지혜라는 말을 할 때는 늘 뭐라고 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이끄는 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근본 자리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뿌리잖아,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조건 지어짐을 보지 못하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요렇게 사니까 거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괴로움이 가는 거잖아요. 근본 자리로 빤냐가 바로 우상하나라고 하는 이걸 들이대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면 이제 사띠가 만호를 도와주자라는 이 얘기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왜 그 시석 게임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한쪽에 만호가 서고 한쪽에 사띠가 섰어. 만호라는 요거는 뭐 이건 우리가 계속 표현하는 거지만 물고기를 그러니까 무태 던져진 물고기와 같이 퍼덕거리는 그게 욕계 중생인 우리의 만호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퍼덕거리는 만호가 눌러대는데 사띠가 아무런 힘도 없이 나 사띠입니다 하고 시소에 올라앉아만 있으면 그걸로 되진 않잖아요. 만호보다 더 강력한 무게로 사띠가 작용을 해줘야 이제 괴로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죠. 고멸라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기능의 관계에서 보면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요. 사띠를 힘있게 해야 돼. 사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보다 강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을 수행이라는 말로 하면서 사념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충분히 힘이 있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만호가 팔딱팔딱 뛰려고 하는 거를 완전히 자각하면 못 뛰게 되잖아. 그걸 그 상태, 만호가 더 이상 퍼덕퍼덕 뛰어가지 못하고 얌전히 머무는. 그래서 우리 저기 사념처 수행하면 까야 노빠스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리에. 그 얘기죠. 그렇게 된 상태를 사마디, 삼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 삼매 위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어떤 공부인가요? 여기서 이제 사마타라고 해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찌따를 해방시키자. 탐진치로부터. 근데 이 탐진치로부터 찌따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살아가는 게 순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삼매 위에서, 삼매 상태에서라도 토대가 갖추어진 그 상태에서 우선은 찌따를 해방시킵시다. 요거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가 좀 더 나가는 건 뭐예요?
단돌이 하자. 삼매에서 나간 다음에도 요 탐진치가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요 탐진치가 다시 일어나서 찐따를 묶지 못하게 번뇌를 끝장내버리자. 윗바사나죠? 요런 수행이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여기에서 기막히게 발견한 게 뭐예요? 아, 요 만호가 삼배로 가야 되는데 요 과정에 어느 때까지는 사띠가 만호를 늘 지키고서 가지고 만호여 가지마 요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이제 만호가 완전히 길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죠? 더 이상 사띠가 만호한테 하여간 뭐 이제 완전히 내려가 버렸어.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띠는 첫 번째로는 애써 노력해서 삼매를 유지해야 되는 거기까지는 만호를 제어하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이 삼매라고 하는 이 위에서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이 수행을 분명히 찐따는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지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삼매라는 요거는 토대는 되지만 직접 찐따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아짜땅 사띠. 내적인 사띠. 요게 이제 사띠의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카페 지난주 수업 보고 보면 이제 표를 제가 그렇게 그려놨어요. 사띠가 한 단계 내려가는. 사띠의 개념에 대해서 일대 혁신이죠. 참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면 수행 자체가 알려주거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제 그 질문하신 삼매는 무엇입니까? 찢다가 흔들리지 않고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자리요. 그리고 사마타는 뭐냐 하면 그 자리 위에 흔들리지 않을 위해서 사띠와 함께, 그죠? 중요한 표현이죠. 사띠와 함께 찐따를 해방시키는 직접적인 일이나 수행이라는 게 일하는 거잖아. 그죠? 사띠와 달라. 그래가지고 사마타는 뭐 지라는 말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죠. 밑바사나 관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런데 하여간 오랜 세월을 두고 수행이 이러한 부분이 알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뭐 우리 법회 말고 사마디하고 사마타하고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데가 있나? 같은 거라 그러지. 이거 같은 거라고 하고 그런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게 아니거든.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공부가 바로 가는 거죠. 엊그저께도 하여간 우리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리 부부님 저한테 딱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지난주 우리 수업 중에 뭐 우리 안보부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스님이 설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거 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뭐 제가 그 답변 드렸죠. 어차피 그게 그 스님만 뿐일까? 주석서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분 주석서가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석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니까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근데 이건 정말 멋있어요. 마음이 만호 찌따 윈자나, 그러니까 찌따 만호 윈자나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대응을 하고, 이제 사띠가 일리로 대응한다는 것까지 찾아냈고, 수행이 또한 대응하고, 요건 참 정말 멋진 일이에요. 참 멋진 일이에요.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답변돼 있죠. 사마디하고 사마타 분명히 다릅니다. 어쨌든 조금 쉬겠습니다. 저 마실 것 좀 한잔 주실래요? 그럼 시메타를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찌따를 해방시키자 이게 바로 사마타가 바로 마음의 탈이 되는 거니까. 경전이 그 위자바기야 석가죠. 위자바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번역은 그 명지의 일부경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 바기야라고 하는 것은 일부라기보다는 그 명지, 그러니까 깨달음에 도움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정의해줘요. 그래서 사마타는 찌따를 닦는 것이고 찌따를 개발하는 것. 그러면 탈이 제거되고 그러면 심해탈하는 것. 요 심해탈은 사마타가 심해탈까지, 그러니까 찌따를 닦아가지고 탐을 소멸하고 심해탈한다라고 사마타를 정의를 정확히 해줘요. 위파사나가 이어서 위파사나는 빠냐를 닦는 거고, 여기서 빠냐를 닦는다는 의미는 그 민냐나 이 연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빠냐를 닦는 거고 무명을 소멸시키고 해해탈하는 거라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아주 뭐 확실하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여러 경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경전에서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하다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위파사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명제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위파사나 하면서 그 질문은 제가 지금 100%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그 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요 심해탈 상태에서 생겨나는 새끼쳐진 시기 경전은 두 가지로 알려져요. 하나는 그 심해탈 상태, 그러니까 100점짜리 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빠냐와 더불어 12연기를 관찰한다라는 게 위파사나의 내용으로 한 가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태에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수상인식 반복이지. 그러면 오온 각각에 대해서 오온이 무엇다라고 정확히 알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빠냐가 일어남 사라짐 요 얘기 뭐죠?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12연기를 관찰하고 오온의 그러니까 오온 자체와 그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요걸로 설명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전이 그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게 일종의 명제처럼 위파사나는 무상고무화를 안지에다 이렇게 나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볼게요. 저 그렇게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다만 그거를 그러니까 천정도론에서 이제 그렇게 다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죠.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야. 근데 무상고무화를 어떤 방법으로 보냐 하면 그러니까 12연기의 관찰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는 거고 오온의 일어난 사라짐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보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장담 그런 건 없는 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좀 기왕이면 서비스 우리 저 백법부님도 오신다네. 표현하자면 윗바자나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저도 하는 거야. 청정도론이 그걸 적응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전을 공부하면 당연히 그거는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좀 전에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알려진다라고 말했죠. 일단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죠. 그러면 뭐 이 바른 삼매 하여간 뭐 어디까지 올라가든 하여간 이 바른 삼매가 중요한 거 여실지견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바른 삼매는 여실지견으로 못 가기 때문에 바른 삼매라고 불리지 않는 거예요. 여실지견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무상고 무아란 말이야. 대상을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알고 보는 이게 여실지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야 뭐 누가 문제는 삼을까? 그리고 우리가 요 자리를 뭐라고 했냐 하면 첫 번째 깨달음. 그리고 예리오차. 이 상태를 뭐 법안이 열렸다. 뭐 사성제를 꿰뚫었다. 뭐 경전은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말을 했죠. 또 뭐 견해를 갖추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까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무상고 무아라는 게 뭐야? 이 하여간 조건 지어진 거라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소멸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대상을 딱 보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사실은 무상고 무아, 뭐 대표적으로 무상 이런 부분을 잘 못 보고 살잖아요. 못 보고 살기 때문에 내면에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그 병든상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지속되는 거라고 보니까 막상 인식작용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요 좋은 거,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게 지속되는 거다. 꾸준히 가는 거다라고 하면 부모님 요건 당연히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그 좋은 거 붙잡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붙잡아야지. 우리가 저기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라는 건 뭐예요? 열반이 상락 이렇게 말하잖아. 행복한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거지 괴로운 열반을 실현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한 요거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래 그 행복이 지속되는 거요 라고 작용을 해주니까 그걸 붙잡자. 그래서 인식의 결과로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런 게 뭐예요? 붙잡아야 하는 요게 탐이잖아.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탐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무상고 무아 이거를 여실지견하고 수행해서 공부의 시작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면 항상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당연히 붙잡아서 내 거 해야 되는 거고
이 항상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운 거는 밀쳐내고 괴롭지 않아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꼴인 거야, 사실은. 근데 부처님 이제 여기서 그 말이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면 하여간 바른 삼매, 왜 바른 삼매니까? 사실은 바른 삼매가 8정도의 정정이잖아요. 사념초가 정염이고 이 출발이 뭐야? 정견이잖아. 정견이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러는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사성제를 꿰뚫는 거하고 법안이 열리는 거하고가 이게 같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정견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라는 그 바른 견해, 요 얘기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법안이 열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갖춘 거야. 근데 이거는 말이 되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눈은 갖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견해는 아직까지 눈을 제대로 갖춰내고 삶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힘에 의해서 견해는 무상고 무아라고 고진멸도라고 갖는 거잖아요. 그게 8정도의 출발이잖아. 뭐 얘기가 좀 길어지네. 정정, 바른 삼매를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경전은 요거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러잖아.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데 이 필수품이 뭐예요?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 앞선 과정을 필수품으로 갖춘 삼매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8정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가 여실지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출발점이 이미 배워서 아는, 그죠? 배워서 아는 무상고 무아라는 견해로 출발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안에서 견해로만 있다가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서 눈을 탁 뜨는 거지 뭐. 그게 법안이 열리는 거잖아. 타당하죠?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법안이 열리면 이게요 중요한 의미가 이거야. 무상고 무아, 무상이라는 요게 뭐야? 하여간 좀 전에 설명드린 그거. 이게 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존재에 대한 오해가 간섭하니까 붙잡아야 돼, 밀쳐내야 돼, 탐거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보았어. 눈이 열렸어. 아, 사실은 이게 무상한 거야. 표현하자면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저 지금 요 순간 이러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조건이, 이 다양한 조건이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는 그 매 순간의 무너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해. 그게 이거거든. 여실지견 무상. 그러면요, 아니 이게 좋은 게 유지된다라는 것 때문에 좋은 게 유지되면 붙잡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뭐잖아. 사실은, 그죠? 이게 정말로 항상 하는 거 유지되는 것 같으면 붙잡아야 될 텐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은 그 좋은 거 버려 이게 아니고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한순간도 그 좋음을 유지하지 못해. 사실은 요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게 무상이잖아요. 무상공부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렇게 무상하다, 자기를 유지하지 못한다 라는 그게 알려지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 원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것 때문에 뭐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찢다가 묶여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 때문에 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요? 바로 그거잖아. 상나가정이라고 잘못하니까. 그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 때문에 묶이는 거잖아. 그러면 묶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즐기고 환영하고 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그 하나의 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 작용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아비난다티 이러면 나비난다티 나라고 하는 부정형을 써가지고 아비난다티 하지 않아. 즐기는 거 안 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이게 다른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요건 거죠. 사실인 무상 유지되지 않는 거. 요걸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요거를 경전은 좀 전에 제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서 찢다를 가래로 만드는 요 얘기를 했잖아요. 난디가 소멸하는 그 자리를 염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염호가 난디가 생긴다. 라는데 그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난디의 소멸이 염호라는 거야. 염호는 바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노부부님 요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경전이 직접 윗바사나가 무상고부가 보는 거라고 말하는 게 있었을까? 이런 질문 표현하자면 요것도 그런 거야. 경전이 직접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것이 염호라고 말해줍니까? 염호라는 말을 모르게 정의해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데 요 난디가 소멸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난디가 소멸하는 게 염호야. 그러면 요 염호는 당연히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생만 넘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거든. 이걸 가지고 경전이 근거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공부하지 말아야지 뭐. 그죠? 우리가 그 정도의 인지 능력도 없는 사람은 아니죠. 경전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무상을 보았기 때문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염오라는 요 작용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염오하면 이어서 이탐이라고 나타나요. 하여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은 좀 있는데 하여간 밑에서 올라오는 탐에 찢다가 붙잡히는 요 과정이 이제 염오하는 요 현상이 지속되면서 찢다가 이제 염오하는 이 힘에 의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 탐이라는 거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지 끊어내는 거예요. 염오가 이탐으로 이어져.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찢다가 배탈한다 라고 경전이 말을 해주거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거지만 그 밑자 바디아스타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래요? 사마타가 무엇입니까? 찢다를 닦는 겁니다. 찢다를 개발하는 건데 찢다를 개발하면 탐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쉼에 따릅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게 바로 사마타인 거야. 이렇게 사마타가 이해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심했다라고 나면은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열이 작의라는 말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들을 통해 가지고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1차 인식, 위자라띠죠. 분별에 아는 일을 하는데 인식에 참여하는
제1요소가 뭐예요? 6네이처죠. 뭐 만호 이래 되는 거죠. 1요소. 2요소가 뭐예요? 6네이처 대상이죠. 그리고 인식은 하여간 3가지 요소가 참여하는 걸로 나오죠. 제3요소로 뭐가 있었어요? 무명의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참가 뭐 무명이니까 참가라가 이래 되고 이게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거잖아. 그죠? 이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데 요때 말이죠. 요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하는 고의를 자의라고 하거든. 만화식가라. 이거 다 아는 표현이죠. 만화식가라 자의. 근데 이 자의가 인식의 제3요소가 무명의 요소로 즉 탐을 싣고 오면 탐진치를 싣고 와버리면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비열의자의라고 하는 거예요. 열의자의 아닌 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무명에 의해서 참다 요 과정은 약간 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하면 힘에 따른 거예요. 힘에 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면의 상황에 더 이상 탐진치가 끼어들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삼매 상태긴 해도 힘에 따라서 내면의 상태가 끼어들지 못하니까 여기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제3의 요소가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야. 찬다 라가를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찬다 자체로 참여를 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열의자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경이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신에 따라서 열의자의로 연결되는 거 설명되죠. 바로 이거거든. 그러면 이 열의자의 하면 자의라는 게 뭐냐면 뭐 제3요소가 참여하지만 어쨌든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잖아. 식을 새끼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지만 요 식이 뭐를 해요? 요 식이 이제 2차 인식, 위자난띠. 그래서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을 상의 간섭화의 분별에서 아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분별된 알매 결과가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 요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면에서 상과 함께 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요 최후의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만 써볼까요? 자, 요런 이제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뭐 느낌이라는 거야 뭐 어차피 그냥 대상이죠. 요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제1요소, 제2요소, 제3요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심해탈 이후에 열의자의 이 상태에서 하려는 것은 이제 3매 밖으로 나가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돌이 하자는 거잖아요. 고의를 하자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완성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요 탐진치가 지금 어떤 경우에 생겨나는 건가요? 자, 이게요. 수라고 하는 대상인데 느낌이라는 대상을 식과 상이 식이 주가 되고 상이 부가 되어가지고 즉
상의 간섭하에 식이 위자납디 해가지고 그 결과로 뭐 알미 생겨나지만 탐진치가 생겨나서 이제 왜곡된 알미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심해탈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러면 1차 인식으로 생겨나는 이 식은 어떤 식인가요? 열이 자극된 식인가요? 비열이 자극된 식인가요? 우리는 비열이 자극된 식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입처가 외 입처를 분별해서 알았다, 감각했다라고 하는데 내면의 상황이 탐진치가 작용되어 가지고 생겨나는 이 식이 사실은 이건 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건 뭐 오염된 식이라 할까? 그냥 우리가 대충 점수로 매겨서 100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하여간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식이 생겨난 거겠죠.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의 병들면 치유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 상태인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건 뭐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설명되는 거지만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뿌리 뽑자라고 하려면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의 문제, 상의 병 등 번뇌라고 하는 요것도 없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간섭하는 부의 문제 이전에 직접 그 일을 주관하는 주가 되는 식의 문제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경은 이거 먼저 풀고 이거 먼저 푸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 식이 풀어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럼 결국은 이제 탐진치를 뿌리 뽑자, 단돌이 하자라면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한 가지로는 식을 만들어지는 식을 새끼 쳐지는 식을 100점짜리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100점짜리 식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심해탈해서 열이 자극하면, 그죠? 열이 자극하면 이 점수를 깎아먹는 무명의 요소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완전한 깨끗한 이런 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렇게 심해탈 상태에서 이런 1차 인식이 진행되는 그거를 열이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원 표현이 100점짜리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걸 설명드리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문제 중에 식의 문제를 이제 풀었어. 100점을 만드는 거야. 심해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 상의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마음과 기능과 수행 요 관계에서 봤지만 요 식을 도와가지고 밑바사나 하자 요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빵야가 있었잖아.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상이라는 것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무상고 무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상가가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치유하자라는 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잖아. 그 일을 식은 사실은 주체이기는 하지만 뭐 고아랑 이거 관여치 않고 기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식을 도와가지고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기능이 있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100점짜리 식이 생겨나서 식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빤냐가 이제 식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빤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보게끔 하는 이러한 기능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비로소 상의 문제를 완전히 풀었다 라고 하면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이 더 이상 그러니까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오해를 갖지 않은 무상고 무아인 경향성으로 해결이 됐다. 해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빨야 때문에 해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야가 지혜가 해탈한 게 아니고 빨야가 식을 도와서 찢다를 해탈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과정을 주고 윗바사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실지견이 있고 열이자비가 있는 거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거는요.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주냐 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로 보면 심해탈 상태에서 마지막에 와서 해해탈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번뇌가 소멸된 거잖아. 그러면 해해탈이면 이제 아까 우리 공부 마친 거죠. 부학이 된 거죠. 아란이 된 거죠. 그럼 해해탈은 이제 공부 끝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해해탈로 공부의 끝을 선언하지 않아요. 부처님 생각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기능으로 참여해가지고 일은 해주지만 어쨌거나 해결되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마음인 거야. 찐딴 거야. 요기 심해탈이라는 요거 찐따가 해탈한 거잖아. 근데 요 해탈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삼매 위에서만 해탈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오면 빼져.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들리는 해탈인 거야. 표현하자면 흔들리는 심해탈이야. 그러면 이제 해탈해가지고 번뇌의 뿌리를 뽑았어. 상을 완전히 치유했어. 이런 이 이야기인 거예요. 심해탈의 요 상태를 해탈했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빨야가 힘써서 뿌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 하면 이제 찐따의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됐어. 요거를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모든 경전은 이제 공부의 완성은 해해탈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공부의 완성은 부동의 심해탈. 말이 다 나가죠. 이제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완전히 뿌리를 뽑혔거든. 요게 완성이에요. 요렇게 놓고 보면 아까 여기 첫 번째 깨달음으로 여실지겨놨죠. 그리고 이제 부동의 심해탈 요 자리가 이제 두 번째 깨달음 완성인 거라. 요게 되죠. 첫 번째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 요 부분이 설명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시작했냐 하면 노버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청정도론에는 윗바사나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 무상고 무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니까야에는 그런 표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마타 과정이 이렇고 그러니까 윗바사나만 가지고 말을 하지는 또 않는 거지. 사마타가 이런 과정이고 특히 영어로부터 시작하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요거 무상고 무아 위에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윗바사나는 경전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주더라. 한 가지는 요 심해탈 상태에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도 윗바사나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라고 해서 오온에 대한 그 자체와 일어남 사라짐, 무상,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요걸로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거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가 그러면 어떻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이냐? 어떻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 상승의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뭐 여러 경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경전이 뭐냐 하면요. 우리 금강이란 말을 쓰잖아. 뭐 금강경. 뭐 그럴 때 이 금강이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 니까야 중에
금강석과 같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은 재미있는 비유를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 경전을 우리가 진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 법안이 열렸어.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어떤 사람한테 눈이 있어. 눈이 있는데 시선이 깜깜해. 눈이 있어도 못 보죠. 깜깜하니까. 근데 번개가 번쩍해요.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해요? 보지 뭐. 그죠? 불이 생긴 거니까. 빛이 생긴 거니까. 얼마만큼 보죠? 그죠? 고개갑이라 빛이 있는 만큼. 표현하자면 바른 산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지량 법안이 열렸어. 그런데 산매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 때는 표현하자면 법안이 닫히는 거겠죠. 그죠? 이 산매 상태에서 본다라는 거는 산매에서 나오면 일상의 삶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하는 삶이 또 반복된다는 거겠지. 예리자가 분명히 무상고 무아를 보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라고 하니까 번개불이 반짝해가지고 불빛이 생겨나는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아라한, 이제 금강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금강석과 같아서 단이라 보면 돌도 있고 또 뭐 보석 가운데도 다른 보석들도 있겠죠. 살다 보면 돌도 있고 다른 보석들도 있는데 이게 금강석이야. 금강석이라는 거, 다이아몬드 최고의 강조를 갖는 거잖아. 돌이 됐든 다른 보석이 됐든 어떤 것들이 막 부딪혀와도 다 쓸어버리고 거리낄 게 없잖아. 금강석은. 아라한의 상황을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제가 서울법회에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우리 서울에 이제 작년에, 1년쯤 전에 손녀를 본 현정법부님이 계셔요. 이 현정법부님이 지난 1년 동안 그 손녀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법회도만 못 나올 정도. 이게 그런 거예요. 기다리던 손녀가 하나 생겨나니까 아이고 이 새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기의 소식은 그분이 남편 거들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이쁜 손녀가 생겼으니까 손녀 봐주기도 해야 되고, 100세 가까이 되신 시어머니도 아직 모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쁘다라는 거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쁜 내 새끼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제발 엄마한테 좀 가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요, 손녀가 있거든. 그죠? 우리 공주. 얼마 전에도 우리 공주 입원했어요. 오늘 밖에 못 가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만, 우리 공주가 있는 거야. 그냥 손녀지 뭐. 우리 현정법부님이 용내 입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내 입처인 현정법부님이 내 입처인 손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떨 때는 내 새끼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제발 엄마한테 좀 가라 이렇게 되냐고요. 그거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 제3의 요소. 이게 육체적으로 필요하든 정신적으로 짜증이나 있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손녀가 공주도 되고 엄마한테 좀 가라 이런 아이도 되는 거죠. 그거 달라지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현정보부님 기왕이면 공부 잘하신 분답게 가능하면 요 손녀를 그냥 하나의 아이로, 가능하면 내 새끼 공주 요렇게 보는 것도 피하고, 가능하면 제발 한번 대신가라 요렇게 보는 것도 피하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게요, 내 새끼, 우리 공주, 요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할머니 역할 제대로 하려면, 공주도 아니고, 엄마한테 좀 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도와줘야, 이게, 그냥 뭐 내 새끼, 이렇게만 하다 보면, 요 애기 이빨 썩는 줄 모르고 계속 사탕 물리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손녀딸을 잘 키우려면 그냥 손녀를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로 보고 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존재를 요렇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정결,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손녀지만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조건 지어진 아이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소중한 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커주기 위해서는 할머니인 내가 그냥 이뻐가지고 이빨 썩는 줄 모르고 사탕을 물리는 이렇게 갈 건지, 아이의 삶을 바로 무상고무와 이렇게 바로 모아가지고 그 조건관계에 주목해가지고 할머니의 역할을 할 때 이 아이한테 할머니 역할 잘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 같으면. 그죠? 우리 그렇게 봐야 맞겠죠. 만약 우리가 말은 비유로만 말을 하자면,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여실지경, 무상하다라는 이 조건을 보는 눈을 우리 현정고부님이 갖추셔가지고 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고 그로 인해서 당신도 힘들지 않고 요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지 뭐. 공부는 공부고 삶에서는 맨날 짜증내고 이래야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요. 자, 현정고부님이 손녀딸 하나를 정말로 조건 지어진 무상한 그대로 보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면 아주 훌륭하죠. 표현하자면 그게 어디예요? 여기 왔다고 쳐줄까? 비유로만 보면 우리가 비유로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번개불이 번쩍하는 동안 눈이 있어서 보듯이 현정고부님은 내 손녀 하나는 이제 제대로 조건 무상하게 모아가지고 손녀딸 하나는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손녀딸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훌륭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걸로 만족할 수 있나? 법안이 열렸다라는 거는 이제 끝이 아니잖아. 유학 공부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 현정고부님이 우리 손녀 하나를 조건적으로 바르게 모아가지고 삶을 형성하는 이게, 제가 백보부님을 만약에 만나게 됐다. 백보부님을 보고도 참으로 조건 지어진 이 조건을 주목해서 보면 어부님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거고 당신도 불편치 않을 거라고. 그러면 번개가 한번 덧친 게 되나? 그래 되겠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살면서 어떠한 상황, 백보부님을 만나든 이보부님을 만나든 성보부님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과 만나지더라도 모든 대상에 대해서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로서 만나지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에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잖아. 그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금강석과 같은 이 어떠한 것이 닥쳐와도 다 밀쳐낼 수 있는 이 강력함을 갖추어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로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잖아. 100%가 되면 뭐예요? 가라앉죠. 그러면
이거 윗바사나가 뭐예요? 윗바사나는 결국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 손녀딸 하나를 무상고무하러 보았어. 해서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무상고무하러 보아내는 폭이 넓어지는 거, 깊어지는 거, 넓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전이 윗바사나는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수행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직접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윗바사나가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 무상고무화의 폭을 넓혀가는 거, 이 말은 저도 하는 거예요. 그죠? 니까야에 없는 말을 청정도론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청정도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니까야는 윗바사나가 단순히 무상고무화라고 요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엄청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윗바사나를 설명해 주고 있지, 제한된 하나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청정도론 아니라 햇빛스님만 해도 윗바사나가 뭔가요? 이렇게 무상고무화로 보는 이 심을 키워가는 거,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 금강석과 같은 경이 그렇게 말해주는걸요? 라고 말해줘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윗바사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경전 공부가 그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강석과 같아가지고 100% 어떠한 경우든 상황이든 무상고무화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라한 된 거죠. 자, 아라한이 되었어요. 이 아라한은 일단 부동의 시멘탈을 한 상태죠. 해탈 가운데 부동의 시멘탈이야.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 거죠. 그죠? 이건 설명 필요 없이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탐진치가 소멸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요. 존재가 법이죠. 빨리어로 담마. 삼법인들 말하죠. 불교이냐 아니냐를 구분 지어주는 중심이 되는 교리죠.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재행 무상. 일체계고라고 하지만 그거 틀려요. 그냥 재행계고야. 빨리 원어에 의하면 삽배 상카라 아니자 삽배 두카 삽배 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같은 말을 써요. 재행계고야. 재행. 난 개자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모든 행, 상카라는 괴로움이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제법 무하잖아. 요 차이가 뭐죠? 행이라고 하는 요 행이 뭐냐 하면 모든 존재, 즉 법 가운데 열반 한 가지 뺀 거죠. 법 빼기 열반은 행이죠. 그리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행은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로는 무아예요. 행도 법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카라 행도 무아이면서 무상한 거고 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법에서 행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열반이잖아.
바로 이거. 이렇게 부동의 심에 딸 해가지고 실현한 그 상태가 열반이잖아. 이 열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열반도 법이죠. 그죠? 열반도 존재란 말이야. 법이란 말이야. 있는 거. 그러니까 열반 무하거든요. 그런데 무하이지만 무상한가? 라고 보니까 행은 무상한데 열반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무상한 거하고는 달라. 열반은 무상하지 않은 거요. 무상하지 않은 거면 어떻게 돼요? 무자 떼어놔야지 뭐. 그러니까 상한 거야. 요거 아까 뭐 비상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고인가라고 보니까 열반은 행이 아니요, 고가 아니요. 그러면 이거 뭐 비상 이렇게 말하면 비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냥 락이야 이거. 경전은 정확하게 열반은 숙학, 락이다, 행복이다 라고 직접 말해줘요. 그러면 이제 열반은 어떻게 돼? 무아인데 존재 자체로는 무아인데 그게 가지는 특성적인 면은 상이고 락이야. 요거요. 하여간 그 대승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반은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의 열반하고는 다른 한 번 굴려가지고 생겨난 상락아정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승열반경은 해피법당이 기준으로 하는 사부 니까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 부처님이 부처로서 사셨던 45년간에는 부처님은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반이 상락아정이다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된 경전은 없어요. 대승열반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 공부 기준으로는 기준 밖에 있어. 우리가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열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반은 상이고 락이고 무하다. 이거 아로 보면은 부처님 생각하고 달라요. 부처님은요,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지만 이 아가 뭐야? 인도에 힌두교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는 이쁘다.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그걸 아라고 하는 거잖아. 아따. 부처님은요, 생각해봐라. 우리 삶의 현실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존재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부처님에 의해서는 부정되잖아요. 브라흐마 자체가 없는데 그 분신이 어딨어?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하거든. 부처님이 모든 불교이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그 중심 자리에 무하를 세우는 요거, 내가 없어 이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없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없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거 없어 이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면 뭐 궁극이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로 돌아가는 무아인 그거를 아로 잡는. 부처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혼나죠. 부처님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정확히 사용해요. 왜?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심오한 뜻을 담아가지고 그래 사실은 무아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뭐 그 분신 이런 거 없는 그게 무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그 무아인 상태 그거를 나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를 아라고 불러. 요게 오해 상태의 상나 과정하고는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아요. 이런 걸로 어떤 존재의 근거를 불교의 근거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되었을 때 거기에서 100명이 듣고 제 생각에는 아마 99명은 무아가 아니라 열반은 이러한 항상 하는 것,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써라. 왜? 무아를 무아라고 직접 설명을 하지, 직접 보여주지, 그거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바로 그거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야, 사실이야. 그게 불교요.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데 부처님이 부정한 그거를 끌어와가지고 부처님이 부정한 요거에다가 사실의 의미를 접목해보자.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99%에게 오해를 일으켜. 부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지. 이거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열반은 상당 무아라. 하여간 요 무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마무리 이렇게 합시다. 요 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무아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모든 것들이 무상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그건데 상이 돼버렸어, 열반은. 그러면 이 열반은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뭐 전반적으로 열반을 상난 무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법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은 락이다, 행복이다 라고 직접 경전이 말해주거든. 근데 열반은 상이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열반이 상이다 라고 말하거든.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 자 보세요. 현정부부님이 손녀딸 하나를 번쩍하는 번개불과 같은 그런 비유로 무상부 무아로 보았다. 요거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모든 경우를 무상부 무아로 보았다. 금강석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모든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00%잖아. 100%라는 요거는 뭐냐 하면 무상하다고 보는 요게 100%요. 달리 말하면 무상하다고 보는 여기에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상자.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의 상나가정 여기에 상은 사람들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 그 중에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 가지는 신격의 특성 이래서 신격이니까 항상 하는 이런 상이지만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이 열반은 무상을 극복했단 말이야. 고를 극복했잖아. 만약에 열반을 실현했는데도 고 불만족의 상태다 이러면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안 되잖아. 극복했거든. 극복한 그 상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고요. 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무상 100%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아까 무아라고 하는 데는 그거를 아라는 말을 세워가지고 무아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현실이 뭐냐 하면
열반이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 삶은 100%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이 삶에 예외가 없고 흔들림이 없어 무상하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이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 상은 타당해. 궁극적으로 불교가 실현하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인 그 행복 100이 꾸준한 이러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100% 행복한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여간 예외 없는 100% 무상이라는 의미로 열반은 상락무아라고 불리는 거예요. 요거 무아는 아라고 말하면 안 된다면서 왜 무상은 상이라고 말할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락무아의 열반이 정의인 거야. 오늘은 하여간 우리가 그냥 지난 이야기들을 그냥 폭넓게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대념적용 이야기 다음 주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죠. 감사합니다.